자, 오늘은 이제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원죄의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과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셉은 억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형제들에 의하여 팔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요셉처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은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을 당함으로 팔렸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6월절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빌라도에게 항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보디발의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짓고 들어오게 됩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은 애굽 왕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오늘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물 또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할 때에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성도의 그림자이고 원죄의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한으로 요셉에게 바로의 집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모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집과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원죄의 죄인이었던 나라는 사실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짓게 되므로 감옥에 들어와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은혜가 아니면 절대 나는 원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창세기 4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아멘. 자, 성경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라는 뜻이에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바로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바로의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였고 잘못된 판단으로 바로의 뜻에서 빗나가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는 그들이 지은 죄는 아담의 원죄를 의미합니다. 자, 문법에서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두 관원장의 죄는 완벽하게 지은 죄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죄이며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라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은 꼼짝없이 죽어야 합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서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아멘. 바로는 두 관원장에게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원죄의 죄인들에게 분노를 내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노하여라는 단어가 카차푸입니다. 노하다, 화내다, 격노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죄를 지은 두 관원장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는 화를 내면서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언제 격분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화를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전을 척결하실 때에 분노를 내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원죄의 죄인에게 격분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는 믿었던 자들이 죄를 지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마음이 격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바로는 두 관원장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고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감옥은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요셉은 이미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이 자신이 있는 감옥에 들어올 거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게 하시고 두 관원장을 요셉에게 보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두 관원장이 그 요셉의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두 관원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감옥에 집어넣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두 관원장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옥에 갇힌 원죄의 죄인을, 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원장과 같은 원죄의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먼저 두시고 두 관원장을 그 감옥에 함께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원죄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오늘 감옥에 갇혀 있었고 두 관원장이 요셉의 감옥으로 들어갈 때에 요셉이 두 관원장을 감옥에서 나오도록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옥에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지옥의 불못에서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서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지으면서 그렇게 막 살다가 지옥에 가도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 믿으면 된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제2 구원설이 되고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야차르의 몸,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지옥에 가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옥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거를 원문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옥으로 설명하는 오류들을 잘못 전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옥이라는 단어는 원문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느냐? 여기서 옥에라는 단어가 필라케예요. 헬라어로 감시, 경계,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미쉬마르예요. 감옥, 감금, 감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아까 창세기 4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이라는 단어에서 있는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옥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때에 그 당시에 원죄의 죄악에 갇혀서 죽은 자들,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초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 그 원죄의 죄악에 갇혀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의미예요. 절대로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그 감옥에 두 관원장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옥에 있는 원죄의 죄인인 두 관원장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이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이제 요셉이 그 두 관원장에 대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똑같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한 명은 살아나고 한 명은 죽게 돼요. 자,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죄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원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요. 하지만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4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자,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관원장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들이 갇힌 지 수일이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두 관원장은 원죄의 죄인을 예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이 두 관원장을 섬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죄의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섬기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원죄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섬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은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시고 나의 원죄를 씻겨주신 일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두 관원장을 섬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섬기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 집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자, 이제 그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의 섬김을 받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술관원장과 이 떡관원장이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꿈이 각각 그 내용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은 자신들이 꾼 꿈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내용을, 그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자,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영적인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 꿈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면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게 됩니다.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 뜻을 풀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뜻을 풀어줄 사람이 없으면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들 스스로는 이 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해 준 사람을 통해서 꿈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읽고 통독도 하고 또 듣기도 해요. 그런데
그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힘, 즉 원죄의 죄인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원죄의 죄인으로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있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런 원죄의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일단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죄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풀어지고 믿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물론 원죄의 죄인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바로 배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해석해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여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이 보고 알고 깨닫는 거와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도록. 자, 창세기 4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자, 아침이 되어 요셉이 두 간원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자, 근심빛이라는 히브리어가 자아프예요. 기분이 언짢아하다, 슬퍼하다, 마음이 초조하다, 분노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했다는 것은 기분이 언짢아 있었고 슬퍼하면서 마음이 초조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자신들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들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말씀 앞에서 짜증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 말씀, 이 복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해석해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의 죄인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해석하여 들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이 복음을 풀어서 해석하여 전할 때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그 빌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네시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이 빌립은 목사님이죠. 빌립에게 이 네시에게 가서 말씀을 해석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시는 말을 합니다. 아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복음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제대로 해석해 줄 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보화를 누군가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복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느냐, 가지 않는데 어찌게 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세워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복음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하여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들을 때 준비된 자들, 구원이 준비된 자들, 택자들은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복음에 충성하는 자가 목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해라. 내가 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원죄의 죄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 시대 때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4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자, 이제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자 관원장들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의 죄인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며 그런데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원죄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원죄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이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요셉에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꾼 꿈을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죄의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듣고 해석해 주게 됩니다. 우리들도 원죄의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원죄의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믿게 되니까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고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살았는데 나 죄 없다니까? 이런다면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그런 자들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원죄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그러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처럼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들어와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죄가 가로막혀서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믿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에게 죄를 지었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보면서 나도 원죄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원죄의 감옥에서 평생 고통당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곳에 이미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도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동안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두 관원장이 요셉을 만나 소망이 생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두 관원장이 꿈을 꾼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나의 힘으로 깨우치려고 하면 절대 깨달음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두 관원장이 꿈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 내가 원죄의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많은 자범죄들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계속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원죄를 가져가시고 의로움이 나에게 옮겨져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부지 중에 믿음이 약하여서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서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